이 아이한테 손대면 사람이 죽는다! 당장 내쫓으시오! 시아버지에게 쫓겨나 산골 초가에서 근근히 버티던 과부 연희가 굶어 쓰러진 아이 하나를 데려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보인 어떤 기이한 행동이 온 마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야밤의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솔치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나무가 많고 길보다 골짜기가 더 많은 곳이었지요. 그 마을 맨 끝, 다른 집들과 한참 떨어진 비탈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울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 집에는 연이라는 젊은 과부가 홀로 살았습니다. 나이 겨우 23이었지요. 갸름한 얼굴에 눈은 깊었지만 볼에는 핏기 한 점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손목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지요. 콜록. 언제부터인가 마른 기침이 멎질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슴을 움켜쥐고 새우잠을 잤지요. 화로에는 불씨도 변변치 않았고 부엌 살강에는 이 빠진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의 살림이라고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연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윤진사 댁 며느리였습니다. 윤진사로 말할 것 같으면 솔치골 들판의 절반이 그 집 논이요. 마을 사람 태반이 그 집 소작을 부쳐 먹는 큰 부자였지요. 연희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18배 그 댁 둘째 아들 상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상현은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글공부보다 사람을 살피는 일에 마음을 쓰던 이였지요. 시집살이가 고되어 연희가 부엌 귀에서 눈물을 훔치면 상현은 가만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견딥시다. 내가 곁에 있질 않소. 예, 서방님. 그 한마디의 연희는 모진 시집살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어찌 이리도 짧은 것입니까? 혼이 난 지 2해가 채 못 되어 상현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산길을 가던 상현이 벼랑에서 굴러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사고라 했고 윤진사댁은 장사를 서둘러 치렀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곡소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상현의 무덤은 산 깊은 곳에 외따로 묻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연희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지요. 윤진사에게는 후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가는 눈을 한 수님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으나 속이 시커먼 사람이었지요. 상현이 죽자 수님은 시아버지의 귀에 밤낮으로 험한 말을 흘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글쎄 저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자식 하나 못 낳더니 끝내 서방까지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말이 지나치지 않은가? 지나치다니요. 마을에서도 다들 수군거립니다. 저 여인 팔자가 사납다고요. 그냥 두셨다간 대감명까지 노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했던가요. 처음엔 손을 내줬던 윤진사도 같은 말을 100번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연희는 까닭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자꾸만 어지럽고 마른 기침이 났지요. 수님은 그것마저 빌미로 삼았습니다. 보십시오, 저 병색을. 부정한 기운이 몸에 들러붙은 게 분명합니다. 저것을 집에 두면 멀쩡한 사람까지 화를 입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추운 겨울날 연희는 끝내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죽은 남편이 남긴 서찰 한 장. 그것이 연희가 챙겨 나올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요?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연희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윤 진사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끄럽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등 뒤에서 수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쫓겨난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천한 것이 어디서. 그날 연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기댈 데가 없었지요. 연희는 눈보라치는 산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얼고 손이 트도록 걸었지요. 그러다 그만 눈 쌓인 고갯마루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연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노파였습니다. 등에 약초 보따리를 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할머니 같았지요. 이런, 이 추위에 얼어 죽으려고. 정신 차리거라, 아가. 노파는 연희를 부축해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먹였습니다. 죽을 것 같던 몸에 겨우 온기가 돌자 연희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워서 저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연희의 떨리는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원망은 독과 같아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칼과 같아서 쥔 사람의 손부터 베는 법이니라. 부디 그 독을 품지 말거라. 그러나 그 말이 연희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 얼어 죽을 뻔한 여인에게 원망을 품지 말라니요. 연희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르십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쉽게 하지요. 노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끝에 빈 초가 한 채가 있으니 거기서 몸을 추스르라 일러주고는 안개처럼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그 노파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날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었는지도 알았겠지요. 그렇게 연희는 솔치골 끝 오두막에 깃들어 3년을 버텼습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산나무를 캐어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좀채 연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윤 진사댁에서 쫓겨난 여인이라는 소문이 이미 골골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서방 잡아먹은 과부라잖아. 가까이 갔다간 우리한테까지 부정이 올물라. 연희가 빨래터에 나가면 안악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에 나가 바느질 삭슬 받으려 해도 사람들은 값을 후려치거나 아예 일을 맡기려 들지 않았지요. 솔치골에서 연희는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병보다 더 사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 연희에게 단 한 사람, 말없이 손을 내미는 이가 있었습니다. 윤 진사댁 늙은 하인 막돌이였지요. 막돌이는 연희가 시집살이 하던 시절 부엌에서 눈물 짓던 작은 마님에게 남몰래 누룽지를 쥐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난 뒤에도 막돌이는 밤이 깊으면
가끔 오두막 살인문 앞에 무언가를 슬쩍 놓고 갔습니다. 쌀 한 줌, 보리 한 대박, 그런 것들이었지요. 어느 밤 연희가 인기척의 문을 열자 막돌이가 막 돌아서던 참이었습니다. 막돌이 아저씨, 어찌 이러십니까? 들키면 아저씨가 경을 칩니다. 쉿. 작은 마님, 아무 말 마시고 어서 들이시오. 이 늙은 것이 다 압니다. 마님은 죄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막돌이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총총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 같았지요. 연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막돌이의 그 머뭇거림이 훗날 어떤 무서운 비밀을 품은 것이었는지를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연희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병은 날로 깊어갔고 마음의 병은 그보다 더 깊어갔지요. 밤마다 연희는 골짜기 건너 윤진사댁 소슬대문 쪽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집 기와지붕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달조차 연희에게는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집안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야 말리라. 내가 당한 그대로 저들도 가진 것을 모조리 잃는 날이 오리라. 원망은 이미 연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그 노파의 말처럼 독은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마음을 썩히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것이 독인 줄도 모른 채 그 독을 끌어안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아니 온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작은 손님이 연희의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희는 땔감을 주우러 오두막 뒤 비탈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려온 산이 하얗게 덮인 날이었지요. 마른 기침을 쿨럭이며 솔가지를 줍던 연희의 눈에 문득 길섭해 쓰러진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사람이랄 것도 없는 작은 아이였지요. 10살이나 되었을까요? 누더기 한 겹을 걸치고 맨발로 눈밭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얼었고 가는 숨이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보거라. 연희가 흔들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때에 저러 시커먼 얼굴, 마른 나뭇가지 같은 팔다리.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결코 놓지 않으려는 듯 두 손이 그 보따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지요. 연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몸도 성치 않은 여인이 아이를 들쳐 업고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가쁜 숨에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등에 업힌 작은 온기를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들어선 연희는 꺼져 가던 화로에 마지막 솔가지를 모두 넣었습니다. 아이의 언발을 제 손으로 감싸 녹이고 젖은 누더기를 벗겼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왼쪽 어깨에 난 자국이 연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살갗이 우글우글 일그러진 불에 댄 흉터였지요. 어린아이가 대체 어쩌다 이런 화상을 입었을까요? 연희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간 연희는 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침에 끓여둔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연희가 먹을 단 한 끼였지요. 연희는 잠시 그 죽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그릇째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죽그릇에 닿자 메마른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연희는 죽을 떠서 아이의 입에 가만히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하다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도 빈 그릇을 핥을듯이 들여다보았지요. 연희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괜찮다. 아까 먹었으니 너나 마저 먹으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굶주린 아이 앞에서 차마 제 배고픔을 내색할 수가 없었지요. 누군가를 위해 제 몫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만이었던지요. 차갑게 식어가던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지펴지는 듯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아이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화들짝 놀라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보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숨을 골랐지요.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복이요. 복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한마디를 뱉었지요. 말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누가 물어도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연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요. 세상에는 차마 말 못할 사연을 품은 아이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연희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으니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복이라는 아이 어딘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기침을 굴러기자 복이는 가만히 고개를 갸웃하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아주머니, 그 기침 보통 곧불이 아니에요. 가슴 속이 마르고 열이 안에서 도는 기침이에요. 봄까지 그냥 두면 큰일 나요. 연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9살 배기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런 걸 어찌 아느냐?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약초 캐는 할머니요. 사람 몸은 산이랑 똑같대요. 물길이 막히면 산이 병들듯이 사람도 기운길이 막히면 병이 든대요. 보기에 두 눈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약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굶주린 거지 아이가 아니라 제법 의젓한 어린 의원 같았지요. 연희는 그저 신기해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희는 이 작은 아이의 손이 장차 온 마을의 목숨을 좌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연희도 굳이 내쫓지 않았습니다. 둘은 멀건 죽을 나눠 먹으며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지요. 가진 것 없는 사람과 가진 것 없는 아이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겨울을 났습니다. 보기는 비록 거지꼴로 굴러들어왔지만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연희가 삭바느질을 하는 동안 보기는 말없이 뒷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해왔습니다. 부서진 살인문을 칠넝쿨로 동염에 고치고 새는 지붕에 마른 억새를 얹기도 했지요. 무엇보다 보기는 산을 제 집처럼 누볐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무슨 풀이 돋는지, 어느 바위 밑에 무슨 뿌리가 묻혔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너는 어찌 산을 그리도 잘 아느냐? 할머니랑 산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산이 제 집이었어요. 보기는 그렇게만 말하고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쩌다 혼자 산을 내려와 굶어 쓰러졌는지, 그런 것은 끝내 담아 두기만 했지요.
연희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보기가 자다 말고 흠칫흠칫 놀라 깨는 것을 잠결에 할머니하고 가만히 부르는 것을 안쓰러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갔던 연희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아낙 하나가 연희를 따라온 보기를 보고 기겁을 한 것이었지요. 아니, 저 거지 아이는 또 뭐요? 과부댁이 어디서 또 부정한 것을 끌어들였대. 그저 갈데 없는 아이를 거뒀을 뿐입니다. 갈데 없는 게 어디 한둘이랍니까? 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쯔쯔, 둘이 같이 굶어 죽을 작정인가 보네. 아낙은 침을 뱉듯 말하고는 물동이를 이고 가 버렸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행여보기가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 돌아보니 아이는 뜻밖에도 담담한 얼굴이었지요. 아주머니, 저런 말 마음에 담지 마세요. 사람은 입으로도 병을 만들어요. 미운 말 자꾸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속이 썩는데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연희는 문득 산에서 만났던 그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던 그 말이 말이지요.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눈길, 보기가 연희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작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병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약속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보기야. 연희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 말한 것이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골짜기 건너 윤진사댁은 전에 없이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읍내 쪽에 새 논을 크게 사들였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부러워했습니다. 윤진사댁은 갈수록 떵떵거리는구먼. 그 너른 논을 또 사들였다니. 쉿, 그 논 말일세. 본래 임자가 따로 있던 땅이라던데. 어허, 아닐세. 괜한 소리 말게. 마을 어귀 주막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새 논에 어떤 내력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깊이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려니 했지요. 윤진사댁 안방에서는 후처 스님이 새 비단을 두르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비녀를 매만지며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지요. 이만하면 이 솔치골에 우리 집안 위에 설 자가 어디 있겠소. 거치적거리던 것들도 다 치웠으니 이제 발 뻗고 살 일만 남았지. 거치적거리던 것들. 스님이 무심코 흘린 그 말 속에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죄가 켜켜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지요. 한편 오두막의 연희는 보기가 끓여준 약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뒷산에서 캐 온 마른 풀뿌리를 다린 것이었지요. 쓰디쓴 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을 마신 밤이면 기침이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보기야, 이 풀은 무엇이냐? 이름은 몰라요. 근데 가슴이 마른 사람한테 좋아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연희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연희의 마른 기침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보기가 온 뒤로 연희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3년을 끌어온 마른 기침이 잦아들었고 핏기 없던 볼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보기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이슬 맺힌 풀과 뿌리를 캐왔습니다. 그것을 손수 빻고 다려 따뜻할 때 연희에게 먹였지요. 보기야, 내 솜씨가 어지간한 의원보다 낫구나. 의원은 책으로 배우지만 저는 산한테 배웠어요. 산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연희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산골에 그런 재주가 숨어 있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머지않아 보기에 약초 솜씨는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마을 김 노인의 손주였습니다. 한겨울에 아이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사흘 밤낮에 앓았지요. 산골에 변변한 의원이 있을 리 없고 읍내 의원을 부르자니 그 먼 길에 아이가 먼저 숨이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과부대 거지 아이가 약초를 좀 안다던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지요. 김 노인이 한 걸음에 오두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보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신음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곧장 약초 망태기를 챙겼습니다. 어머, 아니, 저 어린 것한테 무얼 맡긴다고. 지켜보던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앓는 아이의 손목을 짚어 맥을 보고 혀를 들여다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망태기에서 마른 풀 몇 가지를 꺼내 비율을 맞춰 다리게 했습니다. 이건 열을 끌어내리는 풀이에요. 이거랑 같이 달여서 식기 전에 반 그릇씩 3번 먹이세요. 그리고 발바닥이랑 등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자꾸 닦아주세요. 열은 가둬두면 안 되고 밖으로 빼내야 하니까요. 반신반의하던 식구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사흘을 앓던 아이가 멀건 죽을 찾으며 눈을 떴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김 노인은 보기에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 솔치골 사람들이 보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배앓이를 하는 사람, 종기가 곪은 사람, 다리를 삔 사람들이 하나둘 오두막을 찾기 시작했지요. 보기는 누가 오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약초 값이라며 보리 한 줌, 달걀 두엇을 놓고 가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연희의 부엌에 양식이 쌓였지요. 그 가운데에는 윤진사댁 늙은 하인 막돌이도 있었습니다. 마침 허리를 삐어 절뚝이던 막돌이가 보기의 약을 받고 씻은 듯이 나았지요. 막돌이는 약을 받아 들고도 한참을 보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쩐 일인지 눈시울을 붉혔지요. 허허, 고 녀석 참 어쩐지 낯이 익은 것도 같고. 작은 마님, 이 아이 참으로 곱게 키우시오. 귀한 아이일지 누가 압니까? 막돌이는 알듯 말듯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그저 인사치레려니 했지요. 그러나 막돌이의 그 젖은 눈빛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무언가가 짙게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보기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늘어가는 만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늘어갔지요. 특히 마을에서 점이며 푸닥거리로 밥을 벌어먹던 무당 할미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 거지 녀석은 사람이 아니야. 어린 것이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단 말이냐. 분명 무슨 잡것이 씬 게야. 저것을 그냥 두면 마을에 화가 미친다. 이 아이한테 손대면 사람이 죽는다. 당장 내쫓으시오. 무당 할미가 마을 한복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의 얼굴에 슬그머니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어제까지 고마워하던 이들조차 눈치를 살피며 뒷걸음질 쳤지요.
어리석은 물이란 본래 그런 법입니다. 고마움은 잊기 쉽고 두려움은 옮기 쉬우니까요. 보기를 둘러싸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없이 단단했지요. 이 아이는 잡것이 씬 것도 사수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산에서 약초를 배운 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살린 손이 바로 이 손입니다. 그 손을 두고 잡것이라니요. 과부댁은 빠지시오. 쫓겨난 처지에 위편을 들겠다는 거요.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제가 거두었고 제가 키웁니다. 이 아이를 해치려거든 저부터 해치십시오. 연희의 목소리가 산골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지요. 그 순간 보기가 연희의 치맛자락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없이 서방을 잃고 쫓겨난 여인이 처음으로 어머니 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지요. 연희는 보기를 제 등 뒤로 끌어당겨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처지는 여전히 가난하고 위태로웠지만 그날 둘은 진짜 모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소문이란 발이 빨라서 좋은 소문이든 흉한 소문이든 어느새 골짜기를 건너 윤진사 댁 소슬대문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거둔 거지 아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이야기가 안방에 앉은 수님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쫓겨난 그것이 거지 아이를 데리고 약을 짓는다고? 수님의 간은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어쩐 일인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했지요. 그 아이가 몇 살이라더냐? 글쎄요, 한 9살쯤 되었다던가요. 하녀의 대답에 수님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9살. 수님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갈데 없는 거지 아이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하고요. 그러나 한 번 든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무언가가 땅을 밀고 다시 솟아오르려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어차피 굶다 죽을 것들. 두고 보자꾸나. 수님이 무심코 흘린 그 한마디가 머지않아 시퍼런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까닭을 묻자 보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산에 두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저를 키워준 할머니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약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쓰러졌던 거예요.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무사하신지 걱정돼서요. 비로소 연희는 보기의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한겨울에 굶어 쓰러졌는지, 어찌 그 추위에도 보따리를 놓지 않았는지를요.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함께 가자꾸나. 그 할머니 우리가 꼭 찾아 모시자. 정말요? 그럼 너를 키워주신 분이면 내게도 은인이지. 이튿날 새벽 꽁이 트기도 전에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보기가 앞장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인적이라곤 없는 골짜기를 지나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곳도 있었지요. 산이 깊어질수록 연희의 숨은 가빠졌고 잦아들었던 기침이 다시 콜록콜록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잠깐 쉬었다 가요. 보기가 걸음을 멈추고 연희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야무진 손이 망태기에서 마른 잎 하나를 꺼내 연희의 입에 물려주었지요. 이거 물고 계세요. 숨길이 트일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쓴 잎을 물고 있으니 가쁘던 숨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연희는 새삼 이 작은 아이가 대견하고도 가여웠습니다. 이 깊은 산을 어린 것이 홀로 오르내렸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가파른 바위 벼랑에 이르자 보기가 먼저 올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가 그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절벽을 기어 올랐지요. 그렇게 한참을 오르고서야 보기가 손가락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저기 할머니 약초막이요. 깎아지른 절벽 아래 바위 틈에 기댄 듯 작은 움막 한 채가 보였습니다. 처마 밑에는 온갖 약초가 줄줄이 매달려 마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보기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움막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노파를 본 순간 연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소체, 주름 깊은 얼굴, 그러나 맑디 맑은 두 눈. 어디선가 분명히 본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3년 전 눈보라치던 고갯마루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 노파가 아닙니까? 보기가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외치며 그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노파는 굽은 허리로 아이를 끌어안고는 주름진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이 녀석아, 약 구하러 간다더니 여러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 할미는 내가 산짐승한테 변이라도 당한 줄 알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길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보기가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노파의 시선도 연희에게 옮겨갔지요. 그런데 노파는 연희의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3년 전 그 고갯마루에서 할머니께서는 그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어가던 자신을 차 한 모금으로 살려주고 마음의 독을 품지 말라 일러주고는 안개처럼 사라졌던 그 노파가 바로 보기를 키운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연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날 살려주신 목숨으로 제가 이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돌고 돌아 이렇게 다시 뵙습니다. 허허,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구나. 내가 살린 사람이 내 손주를 살리고 내 손주가 다시 그 사람을 살렸으니 이것이 어디 우연이겠느냐. 노파의 이름은 금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산골 할머니라 불렀지요. 금이 할머니는 두 사람을 움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은 비좁았지만 온갖 약초 내음으로 가득해 그 자체로 한 채의 약방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정작 금이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하고 자꾸만 숨을 몰아쉬었지요.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보기가 다급히 맥을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표정이 굳어졌지요. 할머니,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요. 그동안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괜찮다. 늙은이가 가는 길을 약으로 어찌 막겠느냐. 다만 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보기가 울먹이며 망태기를 풀었습니다. 연희도 거들어 두 사람은 정성을 다해 금이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따뜻한 약을 다리고 미음을 쑤어 떠먹이고 온몸을 주물렀지요. 며칠이 지나자 금이 할머니의 기력이
조금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연로한 데다 오래 앓은 탓에 완전히 털고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며칠 동안 금이 할머니는 보기와 연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피를 먹게 하며 어떤 잎이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는지를요. 보기는 마치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할머니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한 번 들은 약초의 이름과 쓰임을 결코 잊는 법이 없었지요. 금이 할머니는 그런 보기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평생 산에서 모은 비방을 아낌없이 풀어놓았습니다. 골문 상처에 붙이는 풀, 체한 속을 뚫는 뿌리, 심지어 고약한 돌림병의 독을 다스리는 약초까지요. 이 약초들은 함부로 쓰면 못 쓴다. 허나 언젠가 큰 병이 돌 때 이것들이 수많은 목숨을 구할 게다. 잘 새겨두거라, 보기야. 네, 할머니. 다 외웠어요. 보기는 그 비방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훗날 온 마을을 구하게 될 줄은 그때는 할머니도 보기도 미처 알지 못했겠지요. 특히 할머니는 한 가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약을 짓는 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니라.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리는 손에서는 결코 좋은 약이 나오지 않는다. 의원의 손은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는 법이야.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윤진사 댁을 향한 원망을 아직도 품고 사는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연희는 차마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이는 모르는 법이니까요. 어느 밤 금이 할머니가 보기를 잠재우고 나서 연희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맡에 낡은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보기가 죽을 고비에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보따리였지요. 연희 자네에게만 미리 일러둠세. 이 안에는 저 아이의 뿌리가 들어있네. 뿌리라니요. 금이 할머니는 보따리를 반쯤 풀어 그 속에 든 무언가를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헝겊에 겹겹이 쌓인 작은 물건이었지요. 손때 묻은 도장 같기도 하고 무슨 패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내 그것을 다 펼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게야. 지금은 그저 저 아이가 보기와 달리 아주 귀한 핏줄이라는 것만 알아두게. 그리고 혹여 이 늙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자네가 저 아이의 뿌리를 꼭 찾아주게. 부탁함세. 연희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만은 또렷이 느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그날 밤 연희는 잠든 보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골로 굴러들어 온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슴에 작은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금이 할머니의 당부에 따라 연희와 보기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어려운 탓에 보기가 자주 산을 오르내리며 약을 지어 올리기로 했지요. 그렇게 두 집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에서 금이 할머니의 가르침까지 더해지자 보기의 솜씨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제 보기의 이름은 솔치고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가마 한 채가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읍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자, 최 부자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지요. 최 부자는 다리가 퉁퉁 붓고 진물이 나는 병으로 반년을 고생하던 참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읍내 의원을 다 불러봤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내가 그 용하다는 아이냐? 어디 한번 봐라. 고치면 후하게 살해하마. 못 고치면 어린 것이 사람을 홀린 죄로 관하에 넘길 테니 그리 알아라.
거들먹거리는 말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보기는 겁먹지 않고 최 부자의 다리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부어오른 살을 눌러보고 진물 냄새를 맡고 발가락 사이까지 들여다보았지요. 어르신, 이건 안에서 골문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독이에요. 혹시 반년쯤 전에 새 가죽신을 신으셨어요? 어찌 알았느냐. 한양에서 비싸게 들여온 신을 신었지. 그 신을 물들인 물감에 독한 것이 섞여 있어요. 살갗이 약한데 닿으면 이렇게 짓물러요. 신을 버리고 이 약초를 지식여 하루 3번 갈아붙이면 보름 안에 아물 거예요. 최 부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으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보름이 채 못 되어 진물이 멎고 3살이 돋았지요. 읍내 의원들이 반년을 못 고친 병을 9살 아이가 단번에 짚어낸 것입니다. 최 부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것 참. 신통하다, 신통해. 얘야, 내 약값이다. 최 부자가 비단 한 필과 엽전 꾸러미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비단은 받지 않고 엽전 몇 입만 받았습니다. 약값은 약값만큼만 받으랬어요. 할머니가요. 나머지는 어르신이 어려운 이웃한테 쌀이라도 나눠주세요. 그게 진짜 약이에요. 그 말에 최 부자뿐 아니라 둘러선 마을 사람들까지 숙연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도 깊었으니까요. 누가 이 거지 아이를 함부로 깔보겠습니까? 보기의 이름은 그렇게 점점 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보기의 손길이 닿는 곳은 부잣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 마을 어기 가난한 과부의 갓난쟁이가 경기를 일으켜 온몸이 빳빳하게 굳었습니다. 어미가 맨발로 달려와 오두막 문을 두드렸지요. 보기야, 우리 아기가 숨을 안 쉰다. 보기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그 길로 따라 나섰습니다. 아기의 입을 벌려 막힌 것을 빼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굳은 몸을 풀고 작은 침으로 손끝을 따주었지요. 한참 만에 아기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온 식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보기야, 이 은혜를 어찌 갚누. 우리는 약값으로 내놓을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대신 아기 크면 저랑 같이 놀아주면 돼요. 보기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보기의 손은 한결같이 따뜻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희는 문득 금이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리지 않는 손에서 좋은 약이 나온다던 그 말이 말이지요. 이 어린 것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아직도 미운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연희는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진사 댁을 향한 원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있었지요. 보기의 맑은 마음에 비추어 보니 그 원망이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과 미움은 다른 것이어서 연희는 좀처럼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보기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골짜기 건너 윤진사 댁의 불안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무서운 모습으로 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보기의 이름은 이제 솔치고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자자했지요. 멀리서도 병자들이 지게에 실려 찾아왔고 보기는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오두막 살림도 제법 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낀 일을 굴지 않았고
보기가 지어준 약을 꾸준히 먹은 덕에 마른 기침도 거의 멎었지요. 핏기 없던 볼에 발그레한 화색이 돌아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굴러들어왔던 보기도 이제는 연희가 손수 지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 되었지요. 어머니, 이 옷 참 좋아요. 그래, 우리 보기 인물이 훤하구나. 어디 양반댁 도련님 같다. 연희가 웃으며 보기의 머리를 빗겨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사람 사는 것 같은 나날을 보냈지요. 틈틈이 산에 올라 금이 할머니를 보살피는 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두 사람이 오는 날이면 한결 생기가 돌았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약초를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세 사람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한때였지요. 보기의 재주가 빛을 발한 일화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장정이 독사에게 발을 물린 일이 있었지요. 다리가 시커멓게 부어오르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오두막으로 옮겼을 때 보기는 망설임 없이 작은 칼을 들었습니다. 물린 자리를 째서 독피를 빼내야 해요. 늦으면 독이 가슴까지 올라가요. 보기는 물린 자리를 살짝 째어 검은 피를 짜내고 미리 찧어둔 약초를 두툼하게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해독초를 달여 연거푸 먹였지요. 밤새 장정 곁을 지키며 약을 갈아붙이기를 수십 번. 똥이틀 무렵 죽은 듯하던 장정이 어이쿠하며 눈을 떴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여. 내가 살았어. 지켜보던 식구들이 보기의 손을 붙잡고 절을 했습니다. 9살 아이 앞에 어른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지요. 보기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독은요, 빨리 알아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몸에 든 독이든 마음에 든 독이든요. 보기가 무심코 흘린 그 말이 어쩐지 연희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마음에 든 독이라니요. 연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복판을 가만히 짚어 보았습니다. 며칠 뒤 산에 오른 모자는 금이 할머니의 기력이 부쩍 쇠한 것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봄볕에 잠시 나아지는 듯했던 할머니가 다시 자리에 눕는 날이 잦아진 것이었지요. 할머니, 저랑 같이 마을로 내려가요.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아니다. 이 늙은이는 산에서 나고 산에서 가야지. 보기 내가 이리 훌륭한 의원이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금이 할머니는 보기의 손을 쓰다듬으며 자꾸만 무슨 말을 하려다 삼켰습니다. 머리맡에 낡은 보따리를 끌어당겼다. 다시 밀어두기를 여러 번. 마치 때를 가늠하는 사람 같았지요. 연희는 그 모습이 어쩐지 불안했지만 설마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보기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점과 푸닥거리로 밥을 벌던 무당할미는 보기 때문에 굿판이 줄어들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무당이 아니라 보기를 찾으니 쌀독이 비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차에 일이 터졌습니다. 무당할미가 굿을 해주던 집의 노인이 굿을 받고도 차도가 없어 다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보기를 불렀지요. 보기가 와서 보니 노인은 굿한다고 며칠을 굶기고 찬 바닥에 눕혀둔 탓에 기력이 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 먹고 몸이 차서 그래요. 따뜻한 미음부터 드시게 하고 이 약을 다려 드리세요. 보기의 처방대로 하자 노인은 사흘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지요. 거봐,
귀신은 무슨 귀신. 무당 할미가 멀쩡한 노인 잡을 뻔했네. 복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당 할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무당 할미는 보기를 향한 분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요. 그날 밤 무당 할미는 슬그머니 윤진사 댁소슬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요. 수님이 무당 할미를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무당 할미는 목소리를 낮춰 속살거렸지요. 그 쫓겨난 과부댁 말입니다. 거기 걷어 키우는 거지 아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두셨다간 이 마을 인심이 죄 그쪽으로 쏠립니다요. 안 그래도 마님 험담을 하는 것들이 슬슬 생겨나는데. 험담이라. 무슨 험담 말이냐. 쫓겨난 며느리는 죄가 없었던 거 아니냐. 멀쩡한 사람을 마님이 내쫓은 거 아니냐. 그런 말들입지요. 수님의 가는 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뜩이나 그 거지 아이가 9살이라는 말에 깨름칙하던 차였습니다. 수님은 손톱으로 옥비녀를 긁으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지요. 그것들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구나. 좋은 수가 없겠느냐. 무당 할미가 음흉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방도야 많지요. 우선 마을 인심부터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거지 아이가 약으로 사람을 홀리는 사술쟁이라고 가까이 하면 되레 병이 옮는다고 소문을 쫙 내는 겁니다. 무서운 소문이 한 번 돌면 인심은 금세 등을 돌리니까요. 그 다음은 인심이 떨어지거든 그때 관하에 고변하는 겁지요. 어린 것이 의원 흉내를 내며 사람을 죽인다고요. 마침 며칠 전 무당집 노인이 그 아이 약을 먹고 죽을 뻔했다 하면 증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아이를 관하로 끌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수님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수님에게는 무당 할미도 모르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거지 아이가 정말로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핏줄이라면 차라리 이참에 영영 입을 막아 버려야 했지요. 수님은 옥비녀를 매만지며 음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당 할미와 수님은 밤이 깊도록 무언가를 쑥덕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한 쌍의 독사 같았지요. 어둠 속에서 음모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의 모자는 그것을 알 길이 없었지요. 바로 그 무렵 보기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연희의 맥을 짚어보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희의 기침은 거의 나았는데 몸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응어리가 만져졌던 것이지요. 보기는 연희가 예전에 앓던 증세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어지러웠는지, 무엇을 먹으면 더 안 좋았는지를요. 어머니, 이상해요. 어머니 병은 산에서 절로 드는 병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누가 오랫동안 조금씩 독을 먹였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밀양의 독을 매일 조금씩 먹이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까닭 모르게 죽어간다고요. 어머니 몸에 그 자국이 남아 있어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독이라니. 내가 독을 먹었단 말이냐.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지럼증이랑 기침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연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그 병은 친정에 있을 때도 쫓겨나 산골에 살 때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윤진사댁에 살던 그 시절, 그것도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시작된 병이었지요. 그 무렵 연희의 밥상을 살뜰히 챙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작은 어머니라 부르던 수님이었습니다. 수님, 그 사람이, 설마 그 사람이.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제 목숨까지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한 집에 살던 사람의 손에 말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잠자던 원망이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복이야. 어머니는 반드시 이 빚을 갚을 것이다. 그 집안이 내게 한 짓을 한치도 빠짐없이 되돌려 줄 것이야. 연희의 두 눈에 시퍼런 불길이 일었습니다. 복이는 그런 연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연희의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칼이라서 쥔 사람 손부터 벤다고요. 어머니가 다칠까봐 그게 무서워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식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에 차오른 분노를 도무지 누를 수가 없었지요. 미움과 사랑이 복수와 사람의 도리가 연희의 마음속에서 사납게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진사댁에 그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님이 제가 당한 만큼의 고통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그러던 어느 밤, 연희는 장롱 깊이 간직해 둔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죽은 상현이 남긴 서찰 한 장이었지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연희로서는 그 어려운 글귀를 다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생전에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적혀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아볼 뿐이었지요. 서방님은 대체 무슨 아이를 찾으셨던 걸까? 이 서찰 속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연희는 서찰을 다시 고이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훗날 모든 진실을 푸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못한 채로요. 그러나 연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골짜기 건너에서 수님과 무당할미가 짜고 있는 그물이 이미 자신과 보기를 향해 천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요. 평화로워 보이던 나날은 폭풍전의 고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센 비바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거지 아이가 사람을 약으로 홀린다지 뭐야. 가까이 갔다간 멀쩡한 사람도 병이 옮는다더라고. 무당할미가 그랬대. 그러고 보니 그 아이 손만 닿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어쩐지 으스스하더라니. 어제까지 보기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어리석은 무리란 본래 그런 법이지요. 한번 두려움이 퍼지면 고마움 따위는 봄눈 녹듯 사라지는 법입니다. 오두막을 찾던 병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길에서 보기를 마주치면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멀찍이 돌아갔지요. 심지어 아이들이 오두막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술쟁이,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돌멩이 하나가 보기에 이마를 스쳐 피가 흘렀습니다. 연희가 한 걸음에 달려 나가 보기를 끌어안았지요. 이것들이 이 아이가 너희 부모를, 너희 형제를 살렸거늘. 어찌 이리도 모질단 말이냐. 그러나 연희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한 번 돌아선 인심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지요. 보기는 이마에 피를 닦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 의젓함이 연희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습니다. 9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모진 일을 당해야 합니까? 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당 할미와 수님의 계략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지요. 어느 날 아침 윤진사대 가인 여럿이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수님이 가마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왔지요. 쫓겨난 것이 아직도 이 마을에 빌붙어 있었구나. 그래, 듣자 하니 내가 거둔 아이가 제법 용하다지. 연희는 수님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제게 독을 먹여 죽이려 한 장본인이 눈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러나 연희는 이를 악물고 분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로 얘까지 오셨습니까? 대감께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 하셨다. 어차피 너 같은 것이 키워봐야 굶기기나 할 터. 우리 집에서 의술을 가르치고 호강시켜 주겠다는데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것은 시커먼 속셈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이 두려워하는 핏줄인지 가까이서 확인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영영 입을 막아 버릴 작정이었지요. 연희가 보기를 등 뒤로 감추며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누구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자식, 하룻밤 사이에 굴러든 거지를 자식이라. 가소롭구나.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그 아이를 끌고 오너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연희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병약한 여인의 힘으로 장정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거칠게 떠밀린 연희가 마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충격에 잦아들었던 기침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복이야, 복이야. 어머니. 보기가 하인들의 소나귀에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쪽에서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 내려왔습니다. 금이 할머니의 약초마 근처에 사는 숫쟁이였지요. 보기야, 큰일 났다. 산골 할머니가 다 죽어 가신다. 그 말에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보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할머니가요? 비켜요, 비키라고요. 보기가 전 먹던 힘을 다해 하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내달렸습니다. 연희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지요. 수님은 끌끌 혀를 차며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어라. 어차피 독 안에 든 쥐. 저것들이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다음엔 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마. 연희와 보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약초막에 다다랐을 때 금이 할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간에 달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노파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보기 왔어요. 보기가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금이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보기를 알아보고는 가까스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왔구나, 우리 보기. 잘 왔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약을 지을게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아니다, 보기야. 이 할미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허나 가기 전에 내게 꼭 해주어야 할 말이 있구나. 더 미룰 수가 없어. 금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낡은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서 헝겊에 겹겹이 쌓인 물건을 꺼냈지요. 헝겊을 풀자 반으로
쪼개진 낡은 도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이야. 너는 거지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본래 이 고을의 큰 어른이셨던 윤 큰대감 댁의 귀한 적손이니라. 이에 복이도 연희도 숨을 멈췄습니다. 금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8년 전 큰대감 댁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멸문을 당했다. 그 댁 어른들이 모두 화를 입던 그 밤, 이 늙은이가 갓난쟁이였던 너를 품에 안고 불길 속을 빠져나왔느니라. 내 왼쪽 어깨의 그 화상이 바로 그날 밤의 흔적이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복이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거두던 날 보았던 그 화상 자국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지요. 이 늙은이는 본래 큰대감 댁의 유모였다. 차마 그 핏줄을 끊어지게 둘 수 없어 너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숨어들었지. 누가 묻거든 뿌리를 말하지 말라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행여 너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럼 우리 집안을 큰대감 댁을 그리 만든 자가 누굽니까? 보기의 물음에 금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할아버님을 영모로 모함하고 그 재산을 가로챈 자가 바로 큰대감의 친아우. 지금 이 마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윤진산이라.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이야. 연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그 윤진사가 알고 보니 제 친형을 죽이고 조카의 핏줄까지 끊으려 한 천하에 패륜하였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거둔 이 아이가 바로 그 빼앗긴 가문의 적손이었다니요. 그때 연희의 가슴 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죽은 남편 상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 큰대감댁 도련님 중에 이 아이를 찾으려 한 분이 계셨습니까? 금이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윤진사의 아들 상현 도련님이 숙부의 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살아남은 핏줄이 있을 거라며 백방으로 찾아다녔다. 마음이 고운 분이었어. 헌데 그분이 그만 산길에서 변을 당하셨지. 사고라 했지만 글쎄다.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아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품 안에 있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유언 같은 그 일을 연희가 저도 모르게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이야. 금이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복이의 손에 쪼개진 도장 반쪽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도장의 나머지 반쪽은 큰대감께서 생전에 따로 간직하셨다. 그것을 찾아 맞추면 내가 누구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게다. 부디 내 뿌리를 찾아라. 그리고 그 손으로 원한을 갚는 대신 사람을 살리거라. 그것이 이 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니라. 할머니, 할머니. 금이 할머니는 보기의 손을 꼭 쥔 채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보기를 거두어 키운 늙은 유모의 한 평생이 그렇게 산속 작은 움막에서 막을 내렸지요. 보기는 할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희도 그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산새들도 울음을 멈춘 듯 깊은 산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양지 바른 산자락에 금이 할머니를 묻었습니다. 보기가 손수 캔 들꽃 몇 송이가 봉분 위에 가만히 놓였지요. 그러나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깊은 절망이었으니까요. 오두막은 이미 엉망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간을 죄다 둘러엎고
약초며 의서를 모조리 짓밟아 놓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끝내 관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진사가 손을 써 보기를 사람을 홀려 해친 죄인으로 고변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어린 것이 요사한 술법으로 양민을 현혹하였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린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연희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포졸들은 사정없이 보기를 끌고 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보기의 손에서 도장 반쪽이 진흙탕에 툭 떨어졌지요. 어머니, 어머니, 무서워요. 보기야, 보기야. 연희가 비틀거리며 따라가다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다시 도진병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연희의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멀어져 가는 보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연희는 진흙탕에 떨어진 도장 반쪽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끌어쥐었습니다. 은인과도 같던 할머니를 잃고 하나뿐인 자식마저 빼앗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연희는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절망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가장 어두운 밤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관아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솔치골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하다 며칠 만에 픽픽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한둘이더니 곧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의원도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늘을 원망하며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병이 유독 심한 곳이 다름 아닌 윤진사 댁 주변이었지요. 가장 먼저 쓰러진 것도 가장 많이 죽어나간 것도 윤진산의 소슬대문 근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윤진사도 그 후처 수님도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떵떵거리던 부잣집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었지요. 병의 근원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두막에 홀로 남은 연희만이 죽은 금이 할머니가 보기에게 하던 말을 어렴풋이 떠올렸지요. 물길이 막히거나 더러워지면 산이 병들듯 사람도 그러하다던 그 말을요. 연희 자신도 다시 도진병으로 자리에 누운 처지였습니다. 그런 연희의 귀에 윤진사 댁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마침내 벌을 내리시는구나. 내 남편을 죽이고 내게 독을 먹이고 내 자식을 빼앗아 간 저 죄인들에게. 그래, 죽어라. 모두 죽어버려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저들은 제 죄의 무게에 깔려 죽을 것이다. 복수는 그토록 손쉽게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것이 3년을 밤마다 이를 갈며 바라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연희의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운 연희의 귓가에 자꾸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번갈아 맴돌았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그것은 눈보라치던 고갯마루에서 그리고 산속 약초막에서 금이 할머니가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워하는 마음은 칼이라서 쥔 사람 손부터 벤다고요. 어머니가 다칠까봐 그게 무서워요. 그것은 제 손을 감싸 쥐던 보기에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연희는 캄캄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한쪽에는 평생을 사무친 원한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죽은 은인과 빼앗긴 자식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미움과 도리가 복수와 사람의 길이 연희의 가슴 속에서 찢어질 듯 부딪혔지요. 그 밤은 연희의 일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다 동이틀 무렵 연희는 문득 죽은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비단결 같던 사람, 빼앗긴 핏줄을 찾아 헤매다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 그 남편이 만약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무엇라 할까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서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지요. 그동안 글자를 다 읽지 못해 묻어두었던 그 서찰을 연희는 이번에는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흐릿하게나마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부가 큰아버님을 모함에 멸문시켰다는 것, 그 댁에 살아남은 어린 적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핏줄임을 증명할 가문 도장의 반쪽을 자신이 어렵게 찾아내어 남몰래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었지요. 서찰의 끝에는 그 도장 반쪽을 숨겨둔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찰을 넣어둔 유품 상자의 이중 바닥이었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바닥을 뜯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헝겊에 쌓인 또 하나의 도장 반쪽이 툭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보기가 끌려가던 날 진흙탕에서 주워 간직해 온 다른 반쪽과 가만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딱 두 반쪽이 빈틈없이 맞물렸습니다. 깨어졌던 가문의 도장이 하나로 온전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못다한 일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했듯 저도 미움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연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만은 처음으로 후련하고 단단했습니다. 연희는 죽은 금이 할머니가 보기에게 가르친 돌림병의 비방을 떠올렸습니다. 보기가 곁에서 약초를 다듬을 때마다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것들이 다행히 연희의 머릿속에도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약을 짓는 일도 진실을 밝히는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곧 장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관아도 역병으로 아수라장이었지요. 사또마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연희는 사또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사또, 옥에 갇힌 그 아이가 이 돌림병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이 마을을 살릴 유일한 의원입니다. 부디 그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사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보기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갇혀 초췌해진 보기가 연희를 보고 와락 달려와 안겼지요. 어머니, 보기야, 보기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연희가 보기에게 그동안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도장 두 반쪽이 맞춰진 것, 그리고 윤진사댁을 비롯해 온 마을이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보기는 곧장 마을의 우물과 도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맛을 보고 흙냄새를 맡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지요. 그러다 마침내 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윤진사가 형의 재산으로 사들여 새로 푼 바로 그 너른 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물 냄새가 이상해요. 이 논 아래 무언가 썩고 있어요. 보기의 말에 사람들이 논을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묻은 듯한 잡다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오랜 세월 물길을 타고 흘러 마을의 우물을 죄다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욕심으로 빼앗아 욕심으로 파헤친 그 땅이 끝내 재앙의 근원이 되어 주인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물길을 막고 우물을 새로 파야 해요. 그리고 병자들에게는 이 약을 다려 먹여야 하고요. 보기는 금이 할머니에게 배운 비방대로 약초를 모았습니다. 연희도 발벗고 나서 약을 다리고 병자들을 돌보았지요. 두 사람의 헌신에 등 돌렸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희는 약 그릇을 받쳐 들고 윤진사 댁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집, 남편을 잃은 집, 제 몸에 독을 먹인 집, 평생을 무너지기만 바라던 바로 그 원수의 집이었지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여인이 이 집에 어떤 한을 품었는지를요. 연희는 한 발, 한 발, 그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윤진사와 수님이 다 죽어가는 몰골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윤진사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연희를 본 수님이 그 와중에도 도끼 어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쫓겨난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비웃으러 왔느냐. 연희는 대답 대신 가져온 약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그래야 사십니다. 무엇이? 수님도 가까스로 눈을 뜬 윤진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분명했습니다. 소인이 이 집에 품은 한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허나 사람을 살리는 소는 미운 이와 고운 이를 가리지 않는 법이라고 제 어머니 같은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원한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뒤를 따라 들어온 보기를 윤진사가 보았습니다. 흐릿하던 윤진사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윤진사는 수십 년 전에 보았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친형, 윤 큰대감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지요. 너는, 그 얼굴은, 보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저고리를 끌어내려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연희가 하나로 맞춰진 가문의 도장을 윤진사 앞에 내밀었지요. 윤진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 도장은 죽은 형이 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가문의 인장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큰대감 대개 적손입니다. 8년 전 그 굴길 속에서 유모의 품에 안겨 살아남은 단 하나의 핏줄입니다. 윤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다 그만 보기에 발치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을 제일의 부자가 거지로 알던 아이 앞에 엎드린 것이지요. 내가 형님을 죽였다. 재산이 탐나 영모라 모함하여 형님을 옥에서 죽게 했다. 그 핏줄까지 끊으려 했다. 이 아이가 형님의 손자였다니. 아, 이 늙은이가 죽일 놈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야. 윤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생 감춰온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수님은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시오. 저것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오? 다 거짓이오. 도장이든 뭐든 다 꾸며낸 것이란 말이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늙은 하인 막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사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 늙은 종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인은 본래 큰대감 댁에서 봉직하던 종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어쩐지 나직다 했더니 영락없는 옛 주인 어른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작은 마님, 아니 저 수님이라는 사람이 3년 전 작은 아씨의 밥에 독초를 타는 것을요. 시름시름 앓다 쫓겨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지요. 또한 큰 서방님께서 살아남은 핏줄을 찾으시던 것을 저 사람이 알고도 모른 척 덮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부리던 종이 제 모든 죄를 낱낱이 증언한 것이지요. 막돌이 내 이놈, 그게 무슨 모함이냐? 모함이 아니올시다. 소인이 그날 부엌 뒤에서 본 것을 어찌 잊겠습니까? 양심에 찔려 3년을 잠 못 이뤘습니다. 이제야 다 털어놓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윤 진사의 자백과 막돌이의 증언, 그리고 어깨의 화상과 하나로 맞춰진 도장.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진사와 그 처수님을 당장 포박하라. 형을 모함하여 죽이고 가산을 가로챈 죄, 무고한 며느리를 도구로 해한 죄, 그리고 어린아이를 무고하여 옥에 가둔 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빼앗은 재산은 모두 거두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두 사람은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윤 진사와 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수님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윤 진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오라를 받았습니다. 끌려가던 윤 진사가 보기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남겼지요. 얘야, 이 못난 작은 할아비를 용서치 마라. 다만 부디 내 할아버지처럼 어진 사람으로 살아다오. 그리하여 빼앗겼던 윤 큰대감 댁의 가사는 모두 보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보기는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뿌리를 되찾았지요. 거지 아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실은 이 고을에서 가장 귀한 가문의 적손이었던 것입니다. 연희를 향한 누명도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서방을 잡아먹은 과부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러나 보기와 연희는 되찾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재산의 태반을 풀어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는 데 썼습니다. 보기의 약손과 연희의 정성으로 솔치골의 돌림병은 차차 잦아들었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치골 한복판에는 작은 약방 하나가 생겼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병자들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곳이었지요. 그 약방의 안주인은 한때 핏기 없는 얼굴로 마을 끝 오두막에서 죽어가던 바로 그 과부 연희였습니다. 이제 연희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화색이 돌았고 그 눈빛은 더없이 온화하고 단단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라 천대받던 여인이 이제는 온 마을이 우러르는 의원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연희 의원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 곁에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보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약초를 다듬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지꼴로 굶어 죽어가던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 죽 한 그릇을 제게 내어주셨지요. 그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부터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살려준 이 목숨으로 저는 평생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가리지 않고요. 연희는 빙긋 웃으며 보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없이 따뜻하고 단단했지요. 돌이켜보면 연희를 살린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원수의 몰락도 아니었지요. 연희를 진정으로 살린 것은 미움을 내려놓고 사람을 택한 그 한 걸음이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 마음을 먼저 썩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약과 같아 무엇보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먼저 살리는 법이지요. 연희는 원수의 집에 약을 들고 걸어 들어가던 그날,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